저의 세대와 저희 윗세대 그리고 저희 아랫세대를 보면요. 인생관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저희 아버지 부모님 아버지 세대죠. 아버지 세대 또 우리 장로님 이제 세대들은 전쟁 이후에 정말 극심한 먹거리 난 또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을 겪고 나서요.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 나가는 그런 뭐 집착과 그런 애착과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바둥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작은 일도 그냥 허투루 하는 바 없이 정말 충실하게 삶을 살아오시면서 열심히 나라를 또 가정을 개인의 삶을 읽어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며 반면에 이제 저희가 받은 그런 부모 세대의 그런 희생과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을 이겨나가셨던 그 뒤에 풍요로운 세대인 저희 세대는요. 삶에 대한 자세가 조금 이제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저를 볼 때에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전쟁 이후에 그때의 그 당시 뭐 어려움들을 항상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잔소리를 섞어가면서 들어왔고 했는데 저희는 어떤 큰 어떤 어려움 정말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버둥버둥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잖아요. 부모들이 일궈놓은 그런 것들을 혜택을 받아가면서 그야말로 풍요롭고 풍족한 시대 속에서 삶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애착감을 갖는다거나 뭐 충실히 살아간다거나 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저 꿈을 쫓고 또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 그 뭐 되지 않으면 쉽사리 포기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아래 세대들은 또 다르죠. 이 모든 평화와 평온함과 풍요로움이 그저 얻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들, 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언제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느냐? 문제와 위기와 여러 가지 전쟁과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에 내게 있어서 이 생명은 참 귀한 것이구나.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루하루의 그런 삶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와 또 그런 소중함을요. 비로소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그저 호흡이 되어지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크게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삶은 살아가지니까 감사함을 많이 놓치는 세대가 아닌가 하고 제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느낍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할 사람은 없죠. 또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그냥 함부로 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예배 오전 예배가 드려진 이후에 개척 예배 이후에 우리 전수선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비행기 사고가 무안에서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게 상황 파악이 얼른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내게 닥친 고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모든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서 뉴스를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황망한 마음을 금치 못할 정도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찌하여 이런 재난이 다 덮치고 계속 반복하여서 이러한 저러한 상황들이 이 국가에 이뤄지고 있나? 정말 흑암과 저주와 또 무속의 세력과 또 악의 영에 의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국가 한 개인 가정이기도 하고요. 시대에 물밀듯이 막 쳐들어오는 그러한 많은 재난들과 어려움 그런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은 귀한 줄 알죠.
나의 자녀,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함은 잘 압니다. 그런 타인의 고통, 어려움, 그런 상황들은 쉽사리 잘 공감한다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모든 사람, 각 사람의 그러한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시고 누구보다 이해하고 또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러한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에 분명히 사단에게 또 귀신의 세력에게 인생들이 사로잡혀서 문제와 역경과 또 생명을 잃어가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과 판단하시기 이전에 먼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러한 범죄한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크나큰 사랑, 정말 끝을 알 수 없고 측량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사람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이 죄, 또 죄로 비롯되는 사망의 상태, 이 사는 날은 지옥 배경, 완전히 사단과 또 물밀듯이 밀려오는 늘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이 재난과 어려움과 그러한 아픔과 고통들을 유일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한없는 사랑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외면해도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그냥 나간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품고 계십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통하여서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살지 아니하고 정말 영생 없고 구원 없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언약을 비로소 2000년 전에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 진심과 본심, 그 영원한 사랑을 보이셨고 드러내셨고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대 모든 시대에 아울러서 정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내 자신의 생명만 귀히 여기고 우리 가정의 안위만 늘 생각하나 내 곁에 있는 이웃 또 여기저기 2, 3, 7가 5천 종족 가운데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전쟁과 여러 가지 기근과 재난, 재앙으로 몸부림치는 그들을요 하나님은 안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본인이 스스로 생명을 내놓기까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확정하셨고 드러내셨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 타인, 나와는 정말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고 품는다는 이유로 내 아들 또는 내 자신을 희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정말 알고 또 알기를 원하고
또 묵상하고 누린다면요, 나 또한 다른 사람, 타인, 인류를 향하여서 사랑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죠. 사실상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는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 같이 그 아픔을 애도하고 표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상처를 같이 뭐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깊은 어려움과 문제와 그러한 상처와 갈등들을 정말 내 문제처럼 껴안고 떠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사랑의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만이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 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참 치유, 참 생명의 능력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뭐 성별을 가리고 출신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죄, 저주 그리고 사단의 그 운명과 사주팔자 틀 안에서 묶여서 그 안에 있으면 성공인 줄 알고 그 힘을 빌어서 명예를 얻을 줄 알고 많은 물질을 취득할 줄 알고 사람들이 속아가고 있고 또 결국은 벼랑 끝 인생 가운데서 위태위태하게 살아가고 있고 언제 그 재난과 재앙들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자 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고 또 문제 속에서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고 참 생명 얻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너희 기독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말을 하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길들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어떠한 사단과 그런 지옥병 속에서 그 묶이고 매이고 마귀에게 눌린 상태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일은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하메드고 석가이고 다른 공자이고 다른 훌륭한 사람이냐? 예수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 예수가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유일한 길을 아는 자, 또 유일한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은요, 이 재난과 재앙들은 정말 예기치 않게 갑자기 들이닥치고 임합니다. 이것들을 시대의 문제와 재난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그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이 지역 그리고 우리 이웃, 현장, 만남, 나의 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정말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요, 각 사람들의 생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더 이상 하나님께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단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단이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원수를 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장악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그 사단과의 일, 사단과의 나라, 사단의 나라도 확장해가는 그 가운데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자의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가지고 이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그곳에 임하도록,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도록 이 영적인 싸움, 밀고 밀리는 이 싸움을요 해내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기도할 것은 갑자기 들이닥친 그러한 재앙이요 재난, 여기에 정말 마음이 많이 상실되어 있을 그런 유가족,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시사 정말 그들에게 다른 어떤 위로 중에 위로보다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위로 그 이상의 것이 없잖아요. 참 복음이 이들에게도 또 정말 만민 모든 사람, 내가 있는 가까이 있는 지인과 이웃과 호남 세계 후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 생명이 증거되어지도록 나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그 일이 성취되도록 주께서 역사옵소서. 또 우리 오실 담임 목사님 정말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정신을 잊고 함께 전도 운동할 그러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원네스 되어서 이 하나님의 전도 운동 정말 이것을 멋지게 해나갈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